지난주 말씀 못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기억나십니까?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새기고자 하는 것은 행함에 대한 그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좀 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심령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감동이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한 주간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아침에 그 큐티를 하고 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보는 거죠.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서 날마다 계시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계시에 의존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시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제한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해서 높이고 그분의 그 이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믿는 것. 믿음에는 1차적인 믿음이 있어요. 1차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라는 것,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믿어질 수 있어요. 믿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이제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에 나아감에 있어서 성장의 단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 1차적인 믿음.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제 그 성장에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성장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믿음의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온전한 믿음, 그것은 바른 신앙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량,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은 이 정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상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은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 체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은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말로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거 성경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된 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나 커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방법,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아니라 온전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들의 고백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건, 또 마라의 샘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교회 현실 가운데 봤을 때,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봤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시지만 대부분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아갔을 때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더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주께 대한 믿음 자체가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그 주께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도와주시겠지, 그런 차원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그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분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께서 일하실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체계가 무너진 건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서 같아요. 옛날에는 없으면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쓰면 돼요. 돈 빌려준다고 전화하는 데도 엄청 많아요. 전에는 부족하면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냥 저지르고 수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더 나타난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방법들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서 경험될 여지들이 없어요. 아플 때도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잽싸게 병원 갔다 와야지, 그게 먼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병원 가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믿음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면서 나아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은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바라는데 정말로 그 부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퍼즐의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고 그걸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밑그림의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대감이 없어지면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또 그 주변에 있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르게 개념은 우리가 한 분이면서도 세 분, 세 분이면서도 한 분, 이 개념이 잘 안 서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맨날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으면 영광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을 못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건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와의 교제의 모습에 있어요. 이 땅에 친히 이 땅에 임하신 것은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도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학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학교 만들어가지고 제자들 계속 양육해가지고 졸업시키고 그거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함께하시고 그들과 함께한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이 시간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교제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전부를 그분과 나누고 있음의 증거가 바로 또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식해요. 때로는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몸의 반응으로서도 알 수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맨날 환상 가운데 보고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항상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에게 꿔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교제함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자체가 뭐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도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종교인들은 특별히 이제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조상 때부터 가져왔었던 그 전통들을 지키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모여 있는 정착촌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만 모여 있는 곳은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소식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지 붙여요. 벽에다가 방을 붙이는 게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런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환경적인 것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힘과 노력에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건 중요해요. 경건은 사도 바울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고 뭐 작정기도 하는 거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사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왜 심냐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계명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나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자체 그것은 정말 허무하잖아요. 영국 역사에 관한 좀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제 영국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왕이 있어요. 그러면은 왕이 있으면 이제 왕이 오르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해. 왕의 자손들, 친척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 또 반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후대에 있어서의 자식들이 누가 될까? 거기 이제 관심을 기울여요. 자식 중에 한 사람 해가지고 아들이 있어.
딸로 가면 이제 계보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아들을 세워요. 또 아들로 가다 보면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일찍 죽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위를 보존하는 것도 힘들고, 왕들도 수시로 적국에 도망다녀. 도망갔다가 다시 망명했다 다시 돌아오고, 또 인척 관계가 서로 이제 왕끼리 연결되다 보니까 영국에 있던 사람이 프랑스에 도망갔다가 또 이제 외척에 의해서 이게 친척 관계가 형성되면서 또 영국 왕이 프랑스까지도 같이 지배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 또 왕위 보면 또 2인자들이 있어요. 왕을 지켜나간 2인자들이 초반엔 잘 되다가 후대로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돼서 죽거나 유배돼서 죽어요.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했던 자들이, 왕도 그렇고 그 2인자들도 그렇고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뭐 그 당시보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의술은 조금 더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 평안의 요소,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은 세상 살면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 애들 클 때는 그냥 크느냐고 이제 기쁘다고 하지만 조금 더 크면은 그게 이제 반감되잖아요. 웃어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도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한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가 모든 것들을 누려봤을 때 다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그 관계성,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말씀을 율법 단계로 인식하다 보면 스스로 말씀 지켜야 돼요. 끊임없이 지키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아,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 그러다가 절망해. 아,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뭐 해도 안 되고 뭐 안 해도 안 되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가다 보면 정말 인생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드는 것은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밖에서 어떤 사회생활 하더라도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가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과정과 나를 붙드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이 정말로 피해가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면 주님의 자리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3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것 자체를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지키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건 모순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 행하려고 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성경 말씀 중에 이 계명으로만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건 힘든 계명 같아. 그거 가장 힘든 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계명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그거보다 더 힘든 계명이 있어요? 그게 가장 힘든 계명 같아요. 그것을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으로만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힘들고 이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계명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야기를 달리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계명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명 하나하나가 부담의 요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다가 주님도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실생활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문제가 있을 때 신앙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계명들에 대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중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이 계명들 자체 이거 다 지켜야 되냐?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죄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되게 한다라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 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주께서 순간순간 삶의 여정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면 그분이 인격체잖아요.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않냐고 무시하면 그분도 굳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시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의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면 나머지는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 보이는 것은 정말로 가능성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미래를 향해서 기대함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주께서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확률과 근거와 가능성에 의해서 살다가 그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그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죽게 대한 믿음, 십자가 사건을 통한 1차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순환을 우리는 시켜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반대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또 다음번에 기대함과 또 믿음이 생겨요. 이것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만 한정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틀을 누가 깰 것인가 하나님 우리 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주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바로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이성적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뭐 건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바라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칭찬하셨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도 믿음 있는 사람들 찾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쓰면 되지 않을까. 그 힘씀이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의식하고 또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주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저것 다 아니라 오로지 주께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 있어서의 가장 강건한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고 사랑함의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소망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